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971쪽입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내용도 그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 가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알리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구름과 연기, 화염과 빛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온 시온산 그리고 모든 지폐 위에 부어집니다. 시온산은 원래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 같은 산을 뜻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 하나님의 도성을 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고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집회라는 표현은 이런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 선지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총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게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자리가 모든 집회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연기로 불로 인도하신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과 그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요나의 박넝쿨을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멸하지 않고 오히려 매개를 통해서 교훈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종, 그 공동체는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는 언제나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쉬웠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라서 어렵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을 즈음부터는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나태해져서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대로 또 다른 형태의 박해가 있었고 신대륙을 찾아 나설 때도 목숨을 거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 들어온 시기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쉬운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어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이 그 불과 구름을 연결해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백성이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언제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에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조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조건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